자, 여러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는 정말 흥미로운 역사적, 신학적 분석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게 겉보기에는 그냥 단순한 실수 같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엄청난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 이야기가 어떻게 은혜에 대한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로 변모하게 되는지 오늘 이 해설 시간을 통해 그 구원의 궤적을 쫙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역대기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시 보게 되시면 아마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시각이 완전히 새롭게 열리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거대한 실패가 과연 은혜의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수나 실패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의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보통 우리는 치명적인 실패를 겪고 나면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 심오한 여정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가 가장 끔찍하게 무너져 내린 바로 그 자리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와 교만.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바로 그 지점, 인간의 교만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아니 왕이 자기 나라 사람 수 좀 세어보는 게 대체 왜 그렇게 큰 죄가 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핵심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동기에 있었습니다. 과거 민수기에서 모세가 했던 인구조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과 신성한 뜻에 따라 진행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숫자로 확인하고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려는 교만함이 꽉 차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 군대의 크기를 믿기 시작했다는 아주 치명적인 적신호였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실패한 이후에 왕들이 보여준 반응의 차이인데요. 사울왕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잘못이 딱 들통났을 때 어떻게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끊임없이 핑계를 대고 변명하기 바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치명적인 죄를 깨닫는 그 즉시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그 자리에 곧바로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이 즉각적인 엎드림. 사실 이게 바로 회복을 향한 첫 단추가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징계와 신성한 긍휼로 넘어갑니다. 이 엄청난 실수 이후에 벌어지는 아주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현실을 마주해 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저지른 일의 결과가 마법처럼 뿅 하고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은 숨겨진 죄와 교만을 아주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정말 무서운 전염병을 내리시는데요. 이건 단순한 분풀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다윗 개인의 교만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팽배해 있던 숨은 죄악들까지 한 번에 아주 정확하게 수술해내시는 공의의 집행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끔찍한 재앙이 몰아치던 중 이 내러티브의 가장 소름 돋는 클라이맥스가 등장합니다. 멸망의 찬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빼어든 바로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이 강렬한 한마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은 끝없는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긍휼과 자비에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증명해주는 장면인 거죠. 자, 그럼 이 무서운 전염병이 마침내 멈춰선 장소를 볼까요? 세 번째 섹션, 오르난의 타작 마당입니다. 성경 전체 역사에서 엄청난 전환점이 되는 물리적인 공간이죠. 이 과정을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건축 설계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타작마당이 사실 어떤 곳입니까? 곡식 터느라 먼지 풀풀 날리고 아주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동네 한복판이잖아요. 본래 이곳은 교만이라는 죄가 가득했던 죄의 장소였고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던 끔찍한 재앙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납작 엎드려 눈물을 흘렸을 때 이곳은 위대한 회개의 장소가 되었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냄새나는 실패의 잔해를 싹 치우시고는 그 자리에 당신의 임재가 영원히 머무를 미래 성전의 기초를 세우십니다. 세상에 이보다 완벽한 반전이 있을까요?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다윗의 이 부끄러운 실패담을 굳이 이렇게 자세히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글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간신히 돌아온 패배감에 찌든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너희가 존경하는 다윗 왕의 가장 수치스러운 실패의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예배하던 그 거룩한 성전의 뼈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말도 안 되게 거대한 소망의 메시지였을 겁니다. 과거의 처참한 무너짐이 결코 미래를 끝내지 못한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거니까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이 수천 년 전의 고대 역사 사건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영적 성장에는 도대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연결해 보죠. 오늘 이 해설을 통해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의 이 유명한 말씀과 완벽하게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실패의 터전 위에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삶에서 가장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실패의 자리들, 뼈아픈 실수들조차도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장 훌륭한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딛고 서 있는 그 아프고 부끄러운 실패의 타작마당은 과연 앞으로 지어질 어떤 아름다운 은혜의 성전 터전일까요?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분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신뢰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상처와 실패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